때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으로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계획으로 성경 통독을 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사야나 선지서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설교를 몇 편을 요약해서 할까 생각 중에 있다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태즈메니아를 일주일 여행 갔다 오면서 여행 자체는 참 즐겁고 날씨는 굉장히 험했긴 했습니다만은 몸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피곤했는지 가족이 다 많이들 아팠어요. 이렇게 얼굴에 두들기 나기도 하고 저도 가슴에 이렇게 뾰루지가 몇 개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상 느끼는 거하고 몸하고는 좀 다른지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여행이 저희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아프고 또 실제로 지금 우리 장로님도 한국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시술도 하시고 또 라나 집사님도 가서 검사하시고 그런 분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나 여러 분들이 아프시다는 소식이 참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당연히 기도를 하죠.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 스스로 들은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성도들이 낫는다고 하는 소식이 참 감사한 소식이죠. 기도 응답이니까. 근데 이제 제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행복하다. 행복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냐라고 저에게 반문하면서 그러면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 안 하면 불행하냐? 라는 자문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는 성도는 불행하고 건강한 성도는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는 성도는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저 스스로가 느끼면서 이 목사 수준이 이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수준이 더 좋아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여러분 아프시라는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의 신앙이 행복, 불행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고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복론 비교라고 제가 썼습니다.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는 우리보다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사람들이세요. 공자, 노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동양의 철학을 기초한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나 그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 알렉산더 이렇게 사람들은 서양의 철학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못 푸는 문제 하나가 뭐가 행복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철학하는 사람 모두 다 물었고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도 묻지는 않았지만은 내 무의식 중에 누가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않고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론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론을 한번 보여주세요. 유교 같은 경우는 오경의 서경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복, 또 성경이 말하는 팔복, 이런 복의 그런 기준을 보면 오래 사는 게 복이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거 복이라고 합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복이라고 합니다. 덕을 좋아하는 것 복이라고 합니다. 인명이 제천이니까 제천, 하늘의 뜻대로 목숨을 다하고 죽는 거 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동양적인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고 굳이 안 들어봐도 나도 오케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고 특별히 유교의 그 기초가 될 만한 공자 같은 경우는 호학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배우는 거 싫어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공부 안 하면 바보라고 그러기 때문에 공자는 공부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자신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공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교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유교, 불교 다 그림을 그리자면 행복론은 그들은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쪽이 동양의 행복론의 큰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추는 거, 겸손해지는. 서양은 좀 다릅니다. 채우는 쪽으로 갑니다. 서양 한번 보여주세요. 뭐 서양의 대표는 아닙니다만 플라톤 같은 경우는 5개의 조건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참 생각해 볼 만합니다. 첫째,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게 행복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는 조금 부족한 외모랍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남과 겨루어서 힘으로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는데 두 사람한테 지는 게 행복이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두 사람 아니라 세 사람 다 이겨야 행복인데 플라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연설할 때에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말솜씨. 참 이런 거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어떤 이념을 말하는 듯한 그런 행복론들을 말합니다. 다시 이제 제목으로 돌아오시고, 우리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할까? 행복 노래, 우리 가사 한번, 우리 복음송에 요즘 유행하는 복음송에 그 행복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 있죠? 한번 노래 뭐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가사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 사는 삶, 내게 주어진 작은 힘 나눠주면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또 계속 넘겨보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이 행복이고,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다. 예, 계속 돌아가죠. 이제 가사 그죠. 예, 이것이 행복이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이러면서 우리 이 복음성 좋아하고 가사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플라톤도 아니고 유교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행복론입니다. 근데 이걸 부르긴 하지만 저걸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가? 안 그럽니다. 우리 행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오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제가 호주 올 때는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태즈메니아 여행 갈 때 제가 끌려갔습니다. 애들이 저를 데려가서 스케줄 잡고 뭐 다 알았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10년 전에는 그게 행복이었는데 10년 지나고 난 이게 행복이라는 걸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청년들은 미래에 할 걸 가지고 꿈꾸며 행복을 꿈꾸겠지만, 뭐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일을 생산하며 미래보다 그 행복보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행복을 세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청년이 생각하고 행복해하는 것과 장년들과 노년들이 행복한 전혀 다릅니다. 남녀 같을까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을까요? 같이 살아도 부부의 행복론도 막상 이야기해보면 전혀 또 다를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원하고 다 원한다 하지만 다 다르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나는 도대체 뭐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생각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이 뭐하고 가까우냐? 네이버하고 똑같아요. 구글하고는 똑같고. 구글이 좋고 네이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네이버에는 내가 관심 없어도 많은 것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 나의 행복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실시간 막 올라오면 그게 나의 행복이야. 나는 관심 없었는데 막 이게 뜹니다. 그러면 그게 내 관심이. 근데 구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죠? 내가 관심 있는 거 써놓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 제가 두 번째 제목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는 이 시대에 누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타겟하십니까? 집 하나인 사람, 집 두 개인 사람 타겟인가요? 건강 안 하신 분은 저분처럼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도 타겟이 되잖아요. 나도 나중에 권사님처럼 나이 많았으면 건강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뭘 했으면 좋겠다. 좋은 단어.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우리 좋아하고 다 행복하고 싶은데, 딱 너가 타겟하는 사람 말하라면 오늘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학교 성적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러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글자는 굉장히 강조하고 많은 노래를 부르고 사모하지만은 행복을 딱 짚어 타겟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역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내가 열심히 쏘는 게 행복으로 갈 것인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갑니다. 대부분 행복 아닌 그런 걸로 열심히 쌌다 보니까 그때는 행복인 줄 알고 쏘았는데 나중에 뭐 아니니까 다 허무하다 그러고 인생이 허무한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제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이게 행복론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행복론도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을 사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얽혀 설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 신앙이기 때문에 하늘에 떠 사는 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셔야 되고 돈으로 밥을 사 먹어야 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누리며 따라가며 쫓아가며 사실 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세상이 못 가진 기준은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판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참 이 말 얻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만 있다면 참 그는 평생을 참 명예롭게 산 사람 같아요. 그것도 다른 책도 아니라 성경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해준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6절부터 루벤으로 시작해서 12지파에게 복을 줍니다. 근데 그 복은 그 지파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뭐 집사님 건강하시면 건강한 집사님 하시고 집사님 부자 됐으면 부자는 당신 되시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다 12지파에게 전부 다 공통적인 복을 쭉 해서 납달리까지 끝까지 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이 산이 뭔지 우리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지? 우리 주변에 산도 별로 없고 모르니까. 근데 저걸 뭐라고 생각했냐? 백두산에서 태백산에서 한라산에서. 나중에 성경 찾아보시면 그 산의 위치가 딱 그런 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홍해 나올 때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가운데 세일산에서 저 바산 저 가난 저기 요단강 저 꼭대기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아주 옥토 같은 그 바산 백두 태백 그리고 한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만 성도 그러잖아요. 이 큰 교회들 1만 성도 이 말 참 잘 씁니다. 1만 성도 10,000명 되려고 뭐 애를 쓰는 거긴 한데 그 왜 1만 성도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제일 큰 숫자. 지금 우리는 무슨 숫자를 쓰느냐?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100만 불, 100만 달러 이러면 뭐 이렇게 동탑, 은탑, 금탑 이러면 수출하면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600만 불의 사나이, 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큰 단어였습니다. 그 이상은 세보지를 못하는 방송에서 못, 요즘은 조 단위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1년 예산이 아니라 500조, 600조 뭐 이런 조 단위 우리는 이제 익숙하겠습니다. 성경의 단어는 만이라는 숫자가 제일 큽니다. 만 이상의 숫자는 못 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 할 때 만만이라고 써요. 그 밑에는 천천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는 백디부터 한라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오른팔을 드시고 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 수중에 있으시며 그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쭉 장황하게 설명하는 일들은 큰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넘겨봅시다. 모세가 율법을 명령했습니다. 야곱의 총회입니다. 여수른이여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이 누군가?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백이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끼리는 씁니다. 호칭으로 쓰죠. 그렇게 별명으로.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수른에 임금이 있었으니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온 지파가 함께 모였을 그때에 루벤에게 무슨 복이 있고 유다에게 복을 쭉 설명합니다. 자, 복 다 끝났습니다. 넘겨주세요. 26절에 가면 여수른이여 다시 한번 부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지. 뭐 우리는 그렇게 넘깁니다. 줄 끊고 말고 줄을 안 꺼도 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초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으시며 이게 날 떠받친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또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는 그곳이 이스라엘이다. 넘겨세요. 이스라엘이여. 아까 26절로는 여수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 같은 분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런 백성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가 너를 도우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로 너희를 대적을 복종시킨다. 너를 높은 곳에 밟게 한다. 다시 26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행복론에 큰 축이 하나 있어야 되고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인정 안 하느냐? 하나님 같은 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 말고도 있다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내내 비 왔잖아요. 어제는 진짜 한 번도 해가 안 떴습니다. 해는 떴습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한 번 못 보고 지나가는 어제의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해가 안 떴나요? 해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구름으로 다 가렸죠. 우리는 구름 밑에 있어서 해가 보일 때와 해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아멘 그러고 막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잠깐 구름으로만 가려줘도 하나님 어디 갔냐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러고 하는 갈팡질팡해. 우리의 기도의 99%는 나 잘 되자고 하나님을 들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런 수준의 행복론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탕 주면 기뻐하고 못 먹게 하면 막 떼를 쓰는 그 수준의 사실은 행복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탕 2개에 부러워지고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그러죠? 모세 인생 120세 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건강, 안 건강, 부자, 안 부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같은 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행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걸 조금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이지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지금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있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불평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고하냐 아니냐 그는 어마어마한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하는 모세가 그렇게 말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모든 내가 아는 피조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데 글로는 표현이 안 돼요. 글도 창조물이다 보니까 글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 하늘 위에 하늘을 타시고 영광의 오른손에 불을 잡으시고 확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너를 사랑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걔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같이 사랑받은 자 없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 더 갑시다. 빨리 가기 위해서 로마서로 넘어가 봅시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자 없다고 말했는데 신약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말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는 성도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하나님 더 기대하느냐 행복에 더 맞느냐 만나주는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더울 때 구름 기둥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탁 나는 기적이 나면 하나님 할렐루야 할 텐데 쓸데도 없는 예수님 죽여버렸대. 이게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될까? 예수님 죽이지 말고 내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시지. 우리는 사실 수준이 이래요. 우리의 행복론이 딱 요 수준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하늘에 하늘을 타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는 걸로 표현되나요? 아니면 자기 독생자를 죽이는 데 주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더 사랑하는 건가요? 구약보다는 점진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넘겨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하고 반대되는 행복,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게 다가와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큰 신앙의 호소를 여기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면 아멘, 안 주면 불평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홍해를 가르고 열지양 날 때는 하나님하고 호산나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막 난리, 꽹가리치고 난리였는데 금방 며칠을 못 돼가지고 물 없으니까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모세 때를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죠? 고기 못 먹는다고 이게 뭐냐고. 예전에 종살이 할 때는 그나마 넉넉했는데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지고 막 난리였습니다. 우리 그들을 보면서 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했는데 왜 저럴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위해서 예수 줬다는데, 예수님 죽이고 너 살렸다는데 우리는 에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수준은 그럼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만 배워가지고 내 기분에 맞으면 행복입니다.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말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지금 102세시죠. 안 들어가셨죠. 그분 행복 예습이라는 책하고 그다음 정동섭이라는 목사님의 그 책하고 몇 군, 거기에 대부분 그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의 대부분의 행복은요, 행복하다고 결정하세요.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당신은 비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나마 비교하면 위로하지 말고 밑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의 행복은요, 우리 머리에 똑같은 것처럼 그냥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기준 따라 행복이 달라져요. 기준을 여기 잡으면 불행하고요. 기준을 이렇게 낮추면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의 결론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사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랑 때문에 고생해도 그게 행복이다. 자기가 100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써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행복 보세요. 나의 구름 밑에 세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개미같이 살아가는 걸로 행복 불행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떠있는 해를 바라보며 저 해를 바라보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모든 불행은 다 사그라들고 녹아들어야만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관계 때문에 힘드시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드시고 내 계획은 이러고 내 생각은 앞서가는데 다리를 못 따라가니 힘들고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입술이 못 따라가서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왜요? 여러분 목숨보다 예수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 사셨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결심하고 열심히 하면 뭐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픕니까? 오늘 대부분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행복의 수준에 맞춥니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보시면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앞에 인사하고 칭찬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너에게 줘서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모르나요? 아니요. 하나님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뭔 줄 알아라. 이 뭐죠? 목표와 인생의 타겟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부르시고 왜 목사를 부르고 왜 성도를 불러서 왜 믿게 하셨을까요? 잘 살아라고. 예,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벌라고. 예,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 벌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라 성적 좋기를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을 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투자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뛰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 뭐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뭐죠? 하나님이 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걸으면 이스라엘 백성 은혜 받으면 광야길이 쫙 열리고 목마르는 것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런 그 빨간 비로드 길을 걸어야 될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힘든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까지 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타겟이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한 끼 배불리 먹는 게 우리는 관심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뭘까요? 죄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행복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할 때 세상적인 죄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서 있는 게 부르심의 소망이십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할 때 그게 죄의 길이라면 저는 못 갑니다라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부르심의 소망의 수준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기업의 풍성함이며 여러분이 가진 힘의 위력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 째려만 보면 아파지는 그런 위력이 아닙니다. 내가 저주하면 그 사람 확 저주를 받고 이런 위력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위력이에요. 세상은 기울어져도 나는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해지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죠? 죽으시잖아요. 우리도 그 작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죽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사랑의 위력이라고 말하고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 교회가 잘 된다면 으쌰으쌰해서 100명, 1000명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복음이 왕성해지고 힘의 위력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어깨에 힘 빼고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대단한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의 목숨 때문에. 우리는 순교시키라면 우리는 저부터 여러분 아무도 안 남을 겁니다. 이 시대 이 코로나만 태클 걸어도 신앙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참 이 충격을 받는 이때인데 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녀들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제 죄책감이 이런 망설임도 아니라 내가 아프면 안 가는 건 너무나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라도 아주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도덕과 윤리로 올라가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그 단어를 쓰지 하나님은 하얀 옷 입고 수염 길러가지고 완전 없는 이렇게 도사처럼 앉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긴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답니다. 그 사랑받은 예수는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 이 행복 들었다고 여러분이 쉬워지시겠습니까? 안 쉬워집니다. 안 쉬워지는 삶 가운데 열심히 사세요. 예수 믿는다고 핀잔 받을 때 또 열심히 사세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사업하려고 했을 때 힘들 때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내가 부르심의 그 소망에 너 맞다. 내가 주는 기업의 풍성함을 네가 하고 있다. 세상은 인정 안 해도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일 겁니다. 아까 말했던 남들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못 가져도 괜찮아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동양 사상이 말하는 그런 정도, 아까 복음성이 모르는 그 정도보다 모세가 말하는 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에게는 안 빗댔습니다. 늘 사람들하고 빗댔었어요. 요즘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잖아. 여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은 그나마 괜찮잖아. 우리는 그걸로 위안 삼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많이 높이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덩달아 따라 올라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또 한 주간 우리 또 교회는 행복이 그런 모습으로 더 행복하시고, 물론 지금 건강으로 치료, 항암 치료, 목숨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그 어떤 좌우가 그 앞뒤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자녀 삼음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을 또 천국을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천국은 하늘에 있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천국이라고 말한 이유는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한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우리는 네 산이 높으냐 내 산이 높으냐, 태산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아무리 높아도 태산은 하늘 아래 매인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우리로 행복을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그 행복 안에 눈물이 있을 수 있고 그 행복 안에 고통이 있고 그 행복 안에 고뇌가 있고 그 행복 안에 참 비참함과 힘듦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에 예수를 팔아 우리를 살리셨기에 행복한 길이라고 함께 가족이 손잡고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성도들이 손을 잡고 행복한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